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지켜감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들이 산상수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서 가장 많이 주목하고 인용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결국 구약시대의 핵심인 율법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모여든 무리들을 보시면서 산에 올라 앉으사 가르치시기 시작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가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제까지 자신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들었던 내용들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과는 다른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17절에서 예수께서 갑자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며 갖게 된 예수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 초기에 하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주장은 옳은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팔복 첫 시간에 7장 28절과 29절을 근거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이제까지 자신들이 들었던 설교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마도 이분은 기존의 유대 종교는 완전히 무시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17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는 역사서를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17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폐하다라는 단어는 취소하다, 무효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내가 구약 성경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자신에 대해 예언했던 모든 것을 성취하게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담긴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는데 1세기 유대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의해서이고 율법은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문제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정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용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의하면 인간은 매년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런 유대교의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이 정해놓은 모든 속죄의 원리를 완전히 충족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율법 그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하나님의 뜻과 법을 성취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율법이나 계명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 인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중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산상수훈은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버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버리고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취사 선택을 의미합니다. 율법에서 이런 것 정도는 꼭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인간이 어떻게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킬 수가 있나. 중요한 것들은 꼭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내 상황에 정 안 되는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율법에 대해 가졌던 태도를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율법 중에 어떤 조항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여기고 무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똑같이 대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한다 이걸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인간이 감히 어떻게 그것의 경중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리 작아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떤 가게에서 주인이 종업원에게 바닥 좀 닦으라고 지시했는데 종업원이 자기 생각하기에 이 일은 꼭 내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이 허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종업원은 주인의 눈밖에 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19절이 딱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1.1획,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과정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과 로마 군병에 붙잡혀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않으신 모습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 그분은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21절부터 48절에 나오는 5가지 메시지는 바로 이런 전제 아래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21절부터 48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모두 너희는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배웠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히려 이렇게 하라는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법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보다 더 나은 의의 모습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